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은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이에요. 주의 기도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주기도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활짝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길을.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요, 아주 깜깜한 어두움 속을 걷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두움의 길을 걷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여러분, 이게서 이제 저도 이게 막 밤길을 막 걷다 보면 이게 막 짐승 소리가 들리고 막 이게 갑자기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게 낙마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딱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오늘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지만은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의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나요? 뭔가 이게 새로운, 내가 그동안에 내가 꿈꾸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꽃구경도 가고 또 막 해외여행도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내가 한계에 부딪혔던 내 삶에 대해서 이걸 한번 넘어 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어제보다 또 오늘이 잘 되겠지, 오늘보다 또 내일이 잘 되겠지 하는 막 그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소망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딸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의 시야를, 생각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요, 자꾸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서. 어떻게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끌어올려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다 이렇게, 그렇지만은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가장 높으신 하늘에 계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실까? 그분이 나를요, 흑암에서 건져주실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나를 이게 밑바닥에서요, 사람은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보면 참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고통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근법이 있잖아요. 하나의 도형법에도 원근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숲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숲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근법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런 한 번씩 그런 게 필요해요.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면요,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애타게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3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현실만 바라보면요, 인생은 그 광야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때요? 여러분, 쫙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좁혀진 마음에서 활짝 열려가지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롱한 그 햇살과 같은 영롱한 그 햇빛이 쫙 비추듯이, 오늘 이런 봄 햇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쫙 봄 햇빛을 쫙 받으면요, 이게 온 몸이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었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할 때요, 그 하늘이요, 아주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요,
쫙 그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그래서 그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고통할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졌을 때에 손을 잡아주시고 공고해 줬을 때 위로해 주시고 슬플 때에 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주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딱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멀리 느껴졌던 그분이요 아주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막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그 어디까지 흘러간 여러분이 까매득하게 아주 막 기억에도 나지 않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막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가지고 내 생명이 우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요 영원 전부터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뿅아리가 이게 부화되기까지 암탉이요 다 품고 있잖아요. 태어나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딱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가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친 광야에서 그 태풍이 불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일평생 동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요 쫙 열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나를 품고 계셨다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툭 던져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툭 던져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우연히 툭 던져져서 딱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딱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요 아주 영원 전부터 또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막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엉어리진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무리 막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무리 막 눈이 많이 와도요 쫙 햇빛이 쫙 비치니까요 그 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차디찬 겨울에 얼어붙어 있었던 환경일지라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일지라도 다 녹아버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 하나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요 아직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여러분이 사실은 막 우리가 내가 꿈꾸었던 그 미래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를 여러분 마음은 다 이루고 싶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가 꿈꾸었던 이상 있지만은 현실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 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젊었을 때는 막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막 저도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막 20대 때는 막 내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이제 막 30대까지도 막 그런 꿈을 가지고 막 가는데 이제 한 40대 막 넘어가면서요 막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꿈꾸었던 것이 돌이켜보면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50대가 되고 또 이제 60대 되면 아유 이제 막 마지막 몸부림이죠. 60대 되면은 마지막 몸부림 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꿈을 꾸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70 딱 되면요 다 자포자기 상태로 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꿈을 꾸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요 다시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사람은 일생에 진짜 중요한 3번의 또 기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 내가 완전히 나를 포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우리는 내가 육신의 나이로는 사실은 우리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갓난 애기잖아요. 막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게 인간의 나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쫙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쫙 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쫙 떠나면요 정말 그러면 셔틀같이 아주 가벼운 갓 태어난 우리가 보통 막 갓난 애기들 보면 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막 갓난 애기 있으면 팍 그냥 막 깍꿍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막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 왜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왜 어린 갓난 애기 보고 팍 그렇게 막 이게 사랑스러워하겠어요? 자신의 본인은 이렇게 막 나이가 들어가 이랬지만은요 그 꿈이 있으니까 나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요 쫙 여러분이 막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그래서 쫙 저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없는 나이는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요 막 막 꿈을 꾸고 늙은이들도 막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환상을 그러니까 이게 꿈이 잠언 말씀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어요. 제 멋대로요.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꿈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이름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서요 우리가 여러분을 붙들어 드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이 꿈을 비전을 꿈을 이루어진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실은 막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쫙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손길로 여러분 이 나무를 바라봐봐요. 야, 하나님께서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창조하셨구나. 이 꽃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로 여러분 바라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봐도 신기하고 꽃을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연 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 치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꽃구경을 다니겠어요?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게 이게 치유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꽃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 비치는 햇빛도 달빛도 밤하늘의 별빛도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쫙 바라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계속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 아무리 이게 얼마나 요즘은 AI 챗봇 AI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막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다 사랑이 각각 이제 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딱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지막 이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버려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사람마다요, 다 자기 스스로 막 사람은 막 이게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왜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자꾸 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게 막 자꾸 이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결국은 또 내려와야 돼요. 결국은 또 낙마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더 인간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내가 막 사람들로부터 막 이게 좀 존경을 받고 싶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높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며 그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가는 엄청 중요한 비결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막 이 고백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막 호흡하는 내 호흡이 되고 이게 내 삶이 되고 이렇게 해봐봐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은 딱 약속을 하신 분이, 약속의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와 맺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쫙 열어가시는데 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지금은요, 이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이 현실에 계속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거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거기서 맴돌고 거기서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막 하나님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다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막 아주 이게 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중세 시대도 그렇고 또 근세 유럽에서 르네상스 막 문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현대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 지금 막 고대 막 옛날에 막 그런 시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막 자동차 문화 막 이런 막 문화를 우리는 다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갈증이 생기잖아요. 왜? 인간은 누구나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것이 생명의 한계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도요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이 땅에 다 떠났어. 나폴레옹도 죽었고 진시 황제도 죽었고 전부 다 이 세상을 다 떠났잖아요. 우리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도 최고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딱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부어주셔요. 영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육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육의 생명이 이제 점점 쇠하여져 가고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약해지고 허리도 약해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은 막 이제 그런 내가 물어보니까 막 70 넘고 이러신 분 보니까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 이제 다 됐어.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면 거기서 멈출 것인가? 막 기계도 막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 녹이 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시 한번 막 자동차도 그래가 다 부속품 막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면 또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명.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떻게든지 영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런 막 이 기도를 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쫙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을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나는 죽이는 영이 아니요. 이 세상의 영은 어떻게 보면 죽이는 영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그 현신들 바라보면요. 노동계도 그렇고 막 경영계도 그렇고 이 학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모든 이 삶에 막 이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 이 죽음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은요. 상대방을 막 끌어당겨 내려가지고 막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막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요.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살리는 영이다. 나는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살려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이요, 딱 그 어떤 막 이게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물고기가 막 이게 물속에 있던 물고기를 막 육지로 끌어올려봐요. 파닥파닥 끌면서 막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요. 막 이 세상에 내 육신에 붙들려 가지고 내 영이 막 꼼짝도 못하고 막 이게 죽어가고 있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하늘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시오며 막 이 기도할 때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의 본향이에요. 영혼의 본향,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막 이 내 영이요 지금 막 이 육신에 붙들려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이게 이 번지수가 안 맞으니까 주소가 안 맞으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쫙 임하니까 그 여러분의 이게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고 해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간절하게 마음으로 믿고 막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막 기도할 때요. 그 막 이게 여러분의 영이요 쫙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쫙 여러분의 영혼이 막 들어가는 순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쫙 그게 이게 영이 막 이게 막 이 물고기가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듯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게 시들어가던 이 꽃들에게 물을 주니까 막 이게 꽃이 다시 한번 살아나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요. 여러분의 영이 막 이게 막 다시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젊음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병도요. 어떤 병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어요. 어떤 슬픔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씻어 버릴 수 없는 슬픔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일평생 배우는 게 뭐예요? 배우는 게 지식적으로 끝나면은 그 지식이 끝나면 그게 또 막 지식은 있지만요 그게 막 이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뜻을 깨달아야 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 뜻을 어떻게든 옛날에 뭐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막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앵무새처럼 막 그걸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학문 속에 있는 깊은 뜻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막 그 뜻은요 막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뜻을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기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막 이게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왜 인생이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요 이게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 주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사람이요 막 어떻게 보면요 막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막 원망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할 때 아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광야에서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만나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내일이 두려워가지고 내일이 염려가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아이고 내일 음식까지 막 이게 장바구니 이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막 내일 것까지 막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날 먹지도 안 할 거면서 막 이렇게 부엌에 내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면요 다
이 곰팡이가 피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막 필리핀에 저 몽골에 이게 여행을 갔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막 보니까 막 놀랐어요. 아무것도 먹을 거예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여기 보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부엌에 가면 다 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물어보니까 하루 살아갑니다. 하루 고날 먹을 거 생기면 먹고 이렇게 그런데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막 내일 것까지 자꾸 내일 염려해가지고 막 이걸 막 그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다 이게 막 요즘은 막 이게 또 이 냉동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 이제는 막 집집마다 막 이 시골에도 보면 막 집집마다 막 이 냉동 창고를 다 지었어요. 냉동 창고를 다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이 냉동 창고에 막 음식물을 보관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1년 막 2년 후 끝까지 막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그게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이게 딱 여러분이 딱 이게 영혼이요 아주 숨을 쉬는 거예요. 아주 영혼이 막 이때 우리의 영은 하늘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이게 찾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사는. 여러분이 막 이 육의 뭐 음식을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막 그걸 너무 과욕을 해가지고 과식을 해가지고 다 이게 병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딱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막 먹고 이러면요, 여러분의 육도 건강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 여러분 정말 이게 하늘나라를 향한 여행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늘나라를 향한 여행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우리의 본 주소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내 영이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님 나라를 치료하시옵소서. 내 영을 축복하시옵소서. 내 영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내 영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주여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